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에서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에서 자녀로. 11년 전에 제가 2012년 그때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여러 지역을 땅밟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꼽자면 바로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라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서쪽의 통곡의 벽은 유대교 신앙의 상징이자 예루살렘에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AD 70년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뒤에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은 성벽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성벽에 금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일부가 바로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고 오늘날 굳건히 남아 유대인의 신성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 벽을 뜻하는 전통 아랍어 엘 마브카에서 비롯되는데요. 우는 장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다가요,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두 손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통곡하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법전,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 또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법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율법은요, 총 모두 613개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 강제 조목이 248개이고요. 하지 말라라는 이 금계가 365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신약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떠나서,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 교회에 침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 이단들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또 그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은 바로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여러분은 현재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전에서는 자유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성애들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를 행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를 행하지 않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과 포로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의 사슬에 매이고 또 동성애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동성애 정욕이 유혹을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동성애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서 그때에는, 이 한번 그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 시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모두 다 우상입니다. 특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로 해석하면 본성상 신들이 아닌 존재들에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또 드라빔, 금송아지, 노뱀이라 불리는 누수단 등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성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행위들을 사도 바울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 또 드라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초등학문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내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잡혀온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는 학식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또 후견인의 역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본질상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을 강조합니다. 비교하면서 또 남들과 경쟁하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을 하다 보면 결국 율법주의의 끝,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땀을 흘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잠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의 삶이고 그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율법주의가 아닌 더 이상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은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복음을 확실히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종노릇, 이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 종노릇에서 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노예를 의미하는데요, 노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의 그 소유권 밑에서 놓아져서 강제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인생, 우리가 그 노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조차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노예의 인생, 종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인생, 종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그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종의 인생이냐, 또 아들의 인생이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종, 노예와 또 주인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종이나 노예는 정말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이 핑계 대면서 또 저 핑계 대면서 아 싫어요, 다음에 할래요, 안 할래요, 지금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일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을 대하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편안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과 일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이루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은 잘 하지 못해도 그 일을 잘 하고 못하고 때문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자면요, 주인과 아버지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종과 아들이 그 주인과 아버지에 대해서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아프면,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물론 주인의 건강도 걱정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걱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걱정에는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걱정하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종과 같이 아들도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핏줄이, 나의 가족이, 나의 아버지가 아파서
자신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잘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과 같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프고 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일이 아닌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고,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었던 삶에서 주님의 정말 아들이 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을 정말 잘하는 종이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일은 잘하지 못하라도 하나님을 내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정말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주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자유를 간직하며 그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내며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